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나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이 성도다.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나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이 성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에서도 20장을 통해서 사울 왕이 그 생각 속에 받아들인 그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위치에 대한 바른 수행보다 그 자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다윗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변질된 모습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참으로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의 장소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릇되고 잘못된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자꾸 반복하며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되고 즉시 쫓아내고 그런 거짓 생각 속에 속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계속적으로 훈련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자 하고 또한 바르게 보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도 수많은 사탄의 거짓된 생각에 속지 않고 바르게 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냥 읽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역사적으로 따지고 흐름을 따지고 이렇게 보느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보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그냥 거짓말만 싹 던지면 되는데, 근데 만약 사람이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던진 그 거짓된 생각을 그걸 붙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생각을 준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든 그 사람이 그 사탄이 준 거짓된 생각을 자기가 직접 드라이브하는 거죠. 자기가 주도하는 직접적인 운전자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 죄악을 주도하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마음과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계속 정죄감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가 숨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숨으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가고 또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이제 긴 이 내용은 사울에게 이제 쫓겨서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참 힘겨운 삶이 시작된 거죠. 단지 그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윗의 가족까지 도망을 갔어야 됐어요.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저는 다급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적국이 지금 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지역까지 가서 블레셋 왕에게 막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블레셋 왕이 막 의심하고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할 정도의 이 지경까지.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완전히 최악의 바닥을 헤매는, 정말 그가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도망자로 이 다윗이 살아가는데 이 다윗은요, 또 그 와중에 자기보다 어려운 지경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뭐 23장을 보면 그런 어려운 위기에 있었던 그일라 이 지방의 그일라 주민들을 뭐 도와주기도 하고, 또 25장을 참고해 보면 마온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든든한 백이 돼주기도 하고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백성들을 섬기라고 지키라고 주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블레셋에게 약탈당하는 그일라 지방 백성들을 돕거나 지켜주려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학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힘으로 적을 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워하는 부하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제사장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사울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가 된 이런 삶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만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그런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다윗과 같을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만 믿고 그러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따라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다윗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도 이런 삶의 극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자 할수록 오히려 어려움이 더 증가돼요. 같이 불의에 타협하고 쉽게 대충 좋은 관계로 지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증가되고 그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뭐 만사가 다 풀리고 형통하고 사업 대박나고 뭐 직장에서 대박나고 우리가 산 집이 뭐 더블로 그냥 비싸지고 이런 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오늘 본문의 이런 현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보내신 현장이 바로 이런 암흑의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낸 가나안 이 사명의 땅이 이렇게 어둡고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는 곳이고 전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빛으로 보내셔서 저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냥 순리대로 가면 좋은데 뭐가 부딪혀. 우리는 자꾸 부딪혀. 근데 그 충돌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 충돌을 통해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길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해서 저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전도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우리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그렇게 어둠 속에 빛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주어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영원한 삶, 이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이 현실을 보고 나의 사명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봐야 돼요. 그 현실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믿음 따라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이나 이런 많은 성경의 모델들처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담대히 말씀대로 살아갈 그 목숨 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억울한 어떻게 보면 그런 억울한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을 해치질 않아요. 그에게 사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그는 그런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24장 그 엔게디 산 속에서 사울 왕이 그 용변벽을 있을 때 겉옷을 그냥 조금만 잘라갔던 거. 또 한 번은 26장 하길라 산 속에서 그 호위병들과 아주 깊이 잠들어 버렸던 사울의 창과 또 물병만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가치를 하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썼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게 지금 바로 사울 왕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다윗을 부추겼어요. 24장 4절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서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당장 땅바닥에 박아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사실 그 시대 분위기로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었어요. 또 그런 다윗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이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사울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사울이 살아있는 한 사실 자기는 끝없는 도망자의 삶, 불안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런 편리를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길로 걷죠. 24장 6절.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길 바란다. 그래서 왕은 바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따라 걷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기름 부어 세워진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울은 뭐 그냥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당장 죽이고 싶었고 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심지어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셨는가 싶을 만큼 사울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사울 하나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다윗은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 그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막 욕심대로 또 느낌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게 되고 변명하게 됩니까? 뭐 술, 담배 문제, 뭐 동거 문제, 혼전, 순결 문제,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거부터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다윗과 같이 사는 이 삶을 우리가 많이 외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들로부터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술, 담배, 동거, 동성애 이것도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을 뭐 축복한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분명히 끊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그 죄를 품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먼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마치 그게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양심에 들리는 음성을 외면하고 교묘하게 왜곡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혼란한 이런 상황들은 결국 강단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미 이전부터 강단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했고 계속 뭔가 달콤한 것과 타협을 해왔던 그 결과로 오늘 이 시대의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혼란과 혼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해라 라고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 시대대로 흘러가는 대로 했다가는 뭔가 세상과 너무 내가 닮아가는 것 같고 뭔가 눈치 보이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3,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그렇게 적혀졌던 그런 내용이니 과거의 문화, 과거의 이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적용점은 있어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현실의 삶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애매모호해 보이는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들이 무엇이냐 이게 몇 장 몇 절에 이거보다 더 깊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해산 율법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건데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에 말하는 문화 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족장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 그러나 그 신해산 법도와 규례의 그 문자적인 어떤 요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뭐 현대든 아니면 뭐 천년 전이든 뭐 앞으로 뭐 천년 후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 읽고 듣고 하는 게 그게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어느 시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단지 어떤 종교적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나에게는 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떳떳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부모로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그 이상한 짓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꼭 하면은 자녀가 보지 않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자녀들 앞에서 절제하고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조심하고 생활 조심하고 모든 걸 다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에게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애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연극을 하면서까지도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보진 않았지만 뭐 글로리아인가 뭐 그런 학폭과 관련된 그 영화에 보면 거기서 아주 아주 못된 짓 하는 그 여자가 그 자녀 앞에서는 뭐 피던 담배도 다 안 핀 것처럼 하고 막 천사처럼 하는 그런 걸 보거든요. 자기는 악마인데.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있으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를 바르게 통제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8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때문에 한 얘기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게 만일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 연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거죠. 그게 바른 신앙이기에. 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대책으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지금 바울에 의해서 처음 얘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살피는, 벌써 이 구약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의 역사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해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주의자로서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었다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면서부터 그가 변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이 고백이 나왔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로 적혀졌고,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돼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는 이런 축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지금 자기 욕심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말 위험한 짓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이 다윗은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사울 왕에게 직접 자기가 위해를 가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울도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자기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배려하는 걸 보면서, 존중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축복을 해주잖아요. 24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내게 보여줬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냐?
네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의 손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스스로 절제하는 삶, 이런 삶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도 고개를 숙이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겸손히 축복하게 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든 우리가 행할 자유는 있으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이 행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스스로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알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스스로 절제함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복음전도 아니겠어요? 말로 떠드는 것보다 이런 삶의 향기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성도는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편리하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대충 넘어가는 좋은 관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바탕 위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관계가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뭉개져 버리고 외면되는 삶이 아니라, 비록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존재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 좋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원수 사울이 봐도 야, 너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는 거는 정말 절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하나하나 사건들을 잘 분별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단지 오래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방법까지도 알려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듯이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됐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 자신의 육체를 만족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서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절제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바른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부 안에서도 그래서 존중이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서 서로 반말을 하고 틱대고 이런 거 가까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만약에 존중과 존경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를 이 파괴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함정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불안한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사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윗 같은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이런 삶의 정말 그 밑바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힘들다라고 느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어떤 가치를 따라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장에는 그렇게 다윗이 이제 바르게 이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상 결국 사울 왕에게 결국 잡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급박한 위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더욱 그 힘들어지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든, 여러분도 저도 느끼잖아요. 그런 현실에 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극한 위기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빛입니다. 그건 뭐예요? 어둠 속에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군사적 라이벌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결국 블레셋 땅, 적군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다음부터 쫓아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위협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싫어해가지고 뭐 자기 민족이 너무 미워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블레셋 지경에 가서 사울의 위협은 피했지만 블레셋 지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뭐 100m 상공에 외줄 놓고 걸어가는, 결국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그 안에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가치가 있으니 결국 더 붙일 거 아니에요. 고생고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광야를 헤매고 도망 다녀야 됐고, 위급할 땐 이렇게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뭐 모압으로까지만 피하게 되는데, 뭐 그곳에서 자기를 알아본 사람 때문에 미친 척도 하고 막 그 위기를 벗어나고 또 온 가족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하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자기 부하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할 그런 일도 겪게 돼요. 나중에 30장을 보면. 여러분 쭉 말씀을 잘 차분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극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용이 막 특별히 호소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보복해달라고 하고 막 평안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수많은 절규와 같은 그런 시편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이런 식의 적어지고 굉장히 많이 적혔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20대 나이였거든요. 정말 엄청난 고통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그런 불안한 삶의 현장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런 도망자 생활의 현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마치 다윗과 같이 그런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워킹으로 오는 분들도 뭐 여유가 있어서 왔겠습니까? 뭔가 살아내야 되니까, 뭔가를 쟁취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참 쉽지 않죠.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광야의 삶, 이 보면 그저 탄식과 한탄의 시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여러분, 이런 거룩한 백성된 삶을 정말 배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과 환경을 불평해하고 또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어떠하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탄하고 호소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 각자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밀려오는 세속의 가치들과 부딪히는 그곳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가치들과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꾸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속의 풍파와 문화와 유행을 따라 늘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그 폭풍지는 바다로 항해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가 그렇게 세찬 바람에,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어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갈대는 절대 꺾이지 않는 것처럼 성도 또한 그래요. 세속의 풍파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 세속의 가치를 따라 꺾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갈대는 심하게 흔들리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 뿌리채 뽑히는 갈대는 없어요. 꺾어지는 갈대도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당황하고 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거나 또 말씀의 뿌리가 뽑히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 그러니까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야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블레셋의 풍토와 문화와 그들의 유행의 가치를 따라 휩쓸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올곧은 하나님 백성된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도 너무도 큰 풍파에 흔들리고 목숨까지 위험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따라 서는 일에서 꺾이지 않았어요. 그 가치를 따라 걸었죠.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 같지만 그 흔들리게 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을 통해 어찌할 수 없는 풍파가 일어나는 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아예 거기에 올인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되죠. 이런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믿음 따라 그 다윗이 살고자 하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그런 큰 풍랑과 험악한 위기일수록 그것이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윗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죠. 그 어린 이 20대 이 청년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삶의 험악한 환경 속에서 다윗 스스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풍랑에 어려운 마음이 계속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느 순간 그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들을 책임지게 되고, 심지어 적국의 그 블레셋의 왕까지도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자리, 한 나라를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너무도 심한 폭풍과 풍랑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일 것인데, 다윗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거센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어오는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우셨는데,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가는 삶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절대 꺾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이 어두운 땅 속에 참된 빛과 소금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